9절, 10절, 11절 봉독해드립니다. 에스더서 3장 9절, 10절, 11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지금 500년 만에 또 부딪힌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사울 시대 아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말렉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은 도저히 이게 용납될 수 없다.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출애굽기 17장 천년의 적입니다. 천년의 적.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거의 1000번의 전쟁 중에서 중국이 거의 90% 이상이 차지합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고 천하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들이 대적하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현장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구속사의 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로 구약의 역사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여자의 후손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반대로 하만과 그 추종자들은 어디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뱀의 후손들, 마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깨고 나온다니까요. 거짓말해서 거짓의 아비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도 해당된다고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주연교회 목회자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잘 헤아려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배려하 있는 성도들처럼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화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만은 거짓을 동원해서 나옵니다. 거짓을 동원한다고요.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써 있습니다. 멸망케 할 이단이다. 그리고 거짓 기적까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해요. 옛사람의 망령인 거짓을 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천국 백성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에 당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에 당해도 안 돼. 거짓의 영에 당하셔도 안 된다고요. 이단에 넘어가셔도 안 된다고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어느 부부께서 집사님 부부께서 저 이초석 그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단인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니까. 그 어르신들은 한참 저보다 이제 인생 선배죠. 한 15년 정도 앞서 계신 분들인데. 그 이제 남자 집사님은 베트남 참전 용사예요. 그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면요, 눈빛을 못 봐요. 왜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베트남 참전 용사니까 살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뭡니까?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요. 확인사살한다. 시체도 죽이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막 빛이 나와요. 살기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참전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눈에 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여야 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이거 이단인데, 그랬더니, 눈에서 막 그냥 살기가 나와. 응? 그런 말 말라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에?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다 거기가 김기동 그 아류입니다. 귀신론, 배려 아카데미.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요? 감기도 귀신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미혹되고 유혹되고 미혹되고 현혹되면 끝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참혹하게 됩니다.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옥 갑니다. 그거 당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거짓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대적하면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라고요. 여기 안상원교회 있죠. 신흥동에 하나님의 교회. 언뜻 보면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게 순수한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안상원 탄생 100주년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현수막 걸어놓고 말이죠. 메시아 탄생, 메시아 성탄 100주년 기념예배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현수막을. 대놓고 사기칩니다. 대놓고. 어제 저에게도 말씀드려요. 대놓고 사기친다고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는 방법 내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으셔야 되고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은사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예언기도 함부로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갖다 머리 등에 대고 막 기도받지 말라고 함부로 해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이 사람 있는데 기도받아도 돼요? 제가 한번 분별을 해드릴게요. 예언은 뭐가 예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민수 24장 엊그저께인가 찾아보면서 예언할 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귀가 나오고 그 예언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9절 또 십계명을 어떻게 깨는지 보세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게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인시킬 수 있냐고요. 히틀러뿐이 아니라 히틀러의 원형이 하만이네요. 보니까. 그죠? 대량 학살. 최소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300만입니다. 유다 인구가 300만이 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면요 더 넘어요. 그리고 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4만 5천 명. 스룹바벨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다인에게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죠? 유다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 무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다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뭐가 지금 급한 거예요. 언약이 무너지게 생겼네요. 구원 역사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선 작업에 들어가셨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셨다. 누굴 세우셔서요? 에스더를 세우시고, 누구를 세우셔서 모르드게에게 공로를 주셔서 빅단과 헤레스를 죽이는 공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에스더서 6장에 보면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와서 왕의 역대 일기, 다른 책도 많을 거예요. 소설책도 많고 인문학 책도 많을 거고
그 뭡니까?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의 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책을 갖다가 읽으라 그래요. 왜 그대로 잠이 안 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맞춰서 잘 살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추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올이 풀어지듯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돼요. 반드시 세워져요. 그 믿음의 손을 내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요. 그렇게 하고. 열으신다니까. 시험에 들 즈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요. 예? 진멸하셔서 뭘 가지고 동원했어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하니 이렇게 뇌물입니다. 뇌물. 그죠? 이것에 1년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만이 모략꾼이고 사기꾼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인생인데 그동안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이 형성됐을까요? 어디 뭐 금을 주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뇌물이요. 순다 거짓이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개같이 불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에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개같이 불어서 정승같이 쓰면 돼요. 창녀의 소득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정당한 부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뇌물을 동원한 그 인생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또 뇌물을 썼냐면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죠? 느헤미야 13장 봐보세요.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되니까. 느헤미야 13장. 뇌물의 역사가요,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13장 2절. 예, 뇌물의 역사. 하만도 뇌물 쓰고, 예? 이 인생들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션도 다양해.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끊임없이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떨고 보이려고, 그 집안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13장 1절부터) 보십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있죠? 뇌물 쓰죠?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는가 봐요. 가실 때 우산 가지고 가세요. 우산 여기 있으니까 우산 가지고 가시고. 빗소리가 들려요. 자, 보세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발람은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울 사건, 부월에 있는 바알을 섬기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음란의 영에 빠지게 합니다.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 뭐예요? 아, 이놈과 만나 먹고 이게 정욕에 쇠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말에 꼬리를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꼬리가 딱 잡히네요. 우리의 말 속에는 무슨 정보를 흘리냐면요, 영적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재수 없다, 환장하겠다. 그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재수 없다, 이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끝났어.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말꼬리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정말 죽겠다 하면 살겠다고 자꾸 얘기해요. 아, 정말 살겠다. 환장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야, 면장해 먹겠네 그러시라니까. 면장하겠다고 자꾸 하시라니까. 사탄에게 말꼬리 잡히시면 안 됩니다. 말꼬리 잡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다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그것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복음을 안 들으니까 하는 게, 복음이 없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 다 못 들어가겠네, 지금.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4장. 복음이, 그 내용이에요. 복음 안에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이 절 먼저 보세요. 2절.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그들은 받은 것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실로가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어린 양이 복음이에요. 레위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7장 11절 그게 복음이에요. 예?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 출애굽기 17장 반석, 예. 26장 31절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죠? 신명기 나와 같은 선지자 18장 15절.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딱 찝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가장 그 성경책에다 높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제도와 율법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뇌물을 받은 인생, 뇌물을 쓰는 인상은 성경에다 어떻게 써있냐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주는 자, 받는 자, 저주를 받는데요. 하만이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십계명을 깨면 자기 인생의 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이 많다고 자랑했죠? 10사람의 이름이 에스더에 다 써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면 집안 망신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어서 구원의 주역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대적한 사람들은 머리가 다 남아나지 않았어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세바는 머리를 잘라서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 세바요. 예. 또 누구예요? 골리앗도 머리 잘립니다. 사울도 머리 잘라서 벳산 성벽에 박혔다 했죠. 이런 거예요. 하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를 우리에게 다 집어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가공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민수기 저 히브리서 4장 펴 있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좀 마음 열고 좀 들으라고. 믿음으로 들으라고. 이 말씀은 시편 9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7절 보세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해놓고 위에다 조그맣게 글씨 써놨어요. 보니까 시편 95장 7절 이하다라고 써놨네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견주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제, 의미, 내용, 견주어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셔야 성경의 의미가 들어요. 다시요. 말씀을 알아야 속질 안 해요. 말씀을 깨달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다시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 영이 건강할 수 있고 의로워지는데 그 의는 무엇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이거 깨고 등장한다고. 이게 사탄이 그것을 알기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이 본문 더 볼게요. 지금 16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3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이 다시요. 주제별로, 의미별로 내용을 가지고 견주어서 보면 성경은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 들썩들썩 성경 전체가 막 움직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지 이쪽과 저쪽에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대의 장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인물의 장벽도 허물어집니다.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나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환장하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